왜 오온을 버리라고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오온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온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어떤 문제로 출가하셨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카빌라구의 태자 시달라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 정반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 정반왕이 시타타의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반왕은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시타타는 자신의 소원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반왕은 그것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고 시타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타타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출가합니다. 이 같은 출가의 동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반왕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죽음과 시타타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죽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정반왕은 몸을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반왕이 생각한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실타타가 생각한 죽음도 정반왕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면 실타타는 결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육신도 80세를 일기로 수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정반왕의 생각으로 본다면 부처님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해서 부처님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서 출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명한 시타타가 그것을 모르고 죽지 않기를 바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생각한 죽음의 의미는 정반왕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생각하신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라고 합니다. 7에서 8세 무렵에 부처님은 춘경제라는 행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카필라국에서는 봄에 왕이 직접 쟁기질을 하는 것으로 한 해의 농사일이 시작됩니다. 어린 시달타는 춘경제에서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것에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농부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곡식을 편히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농부는 땀 흘려 농사를 짓는데 귀족들은 일도 하지 않고 편히 먹으면서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왜 이 같은 불평등한 차치가 있는가 등의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쟁기에 갈려서 피를 흘리며 나뒹구는 벌레들을 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저 벌레는 죽어도 좋은 것인가를 생각했고 쟁기에 갈려 나뒹구는 벌레들을 새들이 날아와 쪼아먹고 이 새들을 매가 낚아채가는 것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모순된 삶의 모습에 해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달타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문제, 사회 문제, 자연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삶의 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괴로운 노동을 해야 하고 자신이 편히 살기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살기 위하여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시달타의 눈에 비친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경에는 시달타가 청년이 되어 성 밖에 나가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수행자를 차례로 보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문유관을 실제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인생과 사회와
자연의 문제를 생각한 시타타가 청년이 되어서야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문유관이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는 것은 삶이 지닌 모순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고 남을 착취하기도 하고 다른 생명과 투쟁하고 때로는 다른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기 위해 사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존재인가? 우리의 삶은 죽음이 종착역인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 과연 힘든 노동과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시타타의 눈에는 사는 것도 괴로움으로 비치고 죽는 것도 괴로움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뇌하던 시타타는 청년이 되어가면서 이 문제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문이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외부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외부의 세계에서 나감으로써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는 하나로 합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의 모순에 깊은 회의를 해오던 시다타는 청년 시절의 이 문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자연과 온 우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불경에서는 사문 유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는 개인적인 인생 문제의 해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 그리고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사문 유관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는 이렇게 단순히 개인적인 영생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생각하신 죽음은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삶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개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모순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사는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죽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주체인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코 바른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물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맹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맹목적이라는데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학자나 과학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이런 목적들이 성취되면 우리는 다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성취되는 순간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해도 허망한 삶이 되고, 목적을 성취해도 허망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결국 삶도 목적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순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탈타가 벗어나고자 한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모르는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는 것과 같은 시탈타는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유는
이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를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나와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가 세계 속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순된 삶은 이 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순된 삶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모순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의 존재가 세계와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와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나와 세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 세계가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제1의 공경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어렵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가 어려워서 국제적인 내용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을 통해 나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한다면 다른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이 점에 유의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오온의 의미를 설명하기로 하고서 왜 이렇게 딴소리만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순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와 세계의 참모습을 알려고 했습니다. 깨닫고 보니 나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오온을 이해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소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모두 사성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와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교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2처, 18개, 6촉, 6개, 4가지 자양분 등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온인데 이것은 12처라는 허망한 생각에서 연계한 것 뿐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지녀온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이 오온을 싫어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데서 있습니다. 오온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온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온을 싫어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온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